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밤 우리를 주님의 손에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일생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원래는 이게 본문은 32절까지인데요. 너무 많이 읽는 것 같으니까 우리 어디까지 읽을까요?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저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합독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민전사님이 그 강단을 딱 이렇게 정리하다가 이 저희 강단에 화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밑에서 이렇게 새순이 딱 자라고 있는 걸 보고 아, 얘네가 우리랑 똑같은 것 같다고,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크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가끔씩 이렇게 자기 실망할 때마다 나 진짜 안 변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이제 7년 전으로 돌아봐도 많이 변하셨고요. 작년으로 돌아봐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변한 우리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바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비 오는 목요일 밤 주님께서 오실 확률이 큽니다. 네, 목요일에는 이제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목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제 저희 교회 영향을 받아가지고 몇몇 교회가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 근데 부러워합니다. 우리 교회 목요일 날도 사람이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에 되게 부러워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또 더 많이 생겨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뿌리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영역이 족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뭐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사람 이름이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연초가 되면 많은 분들이 야, 올해는 내 성경 일독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딱 레위기 가면은 아, 드디어 하나님이 그만 읽으라는 계시가 오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중단했다가 다시 독려하는 마음으로 시작할 때 아, 난 구약과 안 맞아.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신약에 이제 족보가 시작되죠, 그죠? 족보가 시작되면 아, 나는 성경 읽기는 내 수준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족보가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사실 성경 시대의 성경은 굉장히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교회, 뭐 가난한 교회, 그럼 우리는 지금 재정이 얼마냐, 교회 뭐 건축 성전이 있느냐, 너네가 본 건물이냐, 임대냐, 뭐 여러 가지를 따지잖아요. 그 당시에 부자교회는 뭘 얘기했냐면 성경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야, 니네 진짜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의 아주 종이가 귀했고 동물 가죽에 썼던 그 성경조차도 상당히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부분, 창세기에서만 10번, 오늘 이제 여러분 보시는 족보가요, 창세기에만 1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번의 족보를 기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 없는 족보라면 지면 낭비죠. 그런데 그게 분명한 계시에 의해서 기록된 거고 그 기록된 계시가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다는 건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저는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 단어 하나에 뭐 사람 이름 하나에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전체 구도가 어떤 구도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뭐였냐면요,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네,
첫 아담, 새 아담, 마지막 아담. 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첫 아담의 타락과 범죄가 새 아담에게 이어진다는 건데, 이 새 아담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죠. 그죠? 노아가 왜 새 아담이었냐? 이 첫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마른 흙에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죠? 마른 흙에서. 그리고 이 창조될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창조가 되었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질서로 잡으신 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이 있어라. 그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바다를 한데 모으시고 드러난 곳을 묻히라 하시고 바다를 바다라고 야미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혼돈했던 그 창조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공허의 세계였죠. 공허. 이 공허는 뭐냐면 비었다는 거예요. 텅 빈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 공허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셨죠. 예, 광명체로 채우셨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셨고 그리고 땅에 짐승들과 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와 그리고 사람으로 채우셔서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되는 과정 속에 아주 특징이 뭐냐면 아담이 마른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 물의 심판으로 이 땅을 완전하게 멸절하시기로 숨쉬는 것들을 멸절을 작정하신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 경계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그래갖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죠? 땅의 기품의 샘들이 솟아나서 하나님이 가르셨던 궁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가라고 했던 땅의 그 경계가 바다와 땅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 물이 다시 가득 차가지고 모든 숨쉬는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 해양 생물만 살고 거기 노아가 탔던 방주에 샀던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그리고 그들이 내릴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세요. 이제는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심판이 완전히 비어진 땅, 공허한 땅이죠. 그리고 무너졌던 땅이 이제 기회가 그치면서 다시 하늘의 창들이 닫혔다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러면서 질서가 다시 잡혔고 그 잡힌 공허한 공간에 노아의 방주로부터 거룩한 것 7쌍과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들 한 쌍씩이 내려요. 그리고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했던 땅이 하늘이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고 그 채워짐 속에서 마른 땅을 누가 밟아요? 노아가 밟았는데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안식이었죠. 그죠? 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안식이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연속성 갖고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시간의 한계상 이 창세기를 이게 부분 잘라서 배우지만 이거 원래 쭉 한 번에 있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 한 권의 책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패턴이 반복됐다 그랬죠.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 자, 이 안식에 깨어지고 타락한 자들이 뭘 경험하게 되냐면 가인과 아벨로 나누어져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쭉 스토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 그림이 그대로 반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쭉 나오는데 이 노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화목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노아가 뭘 하냐면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예요? 벗어버리죠. 예, 아담이 벗은 몸이 되었던 거와 똑같죠. 타락의 모습과 그 타락의 모습이 노아에게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족보에서 무슨 족보가 나오냐?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스토리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누가 등장해요? 함이라고 하는 뱀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어지는 이 족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실은 32절까지 쭉 읽으면 되게 긴 본문인데 이때 읽으면 여러분 많이 시험 드셨을 거예요. 왜 시험 드냐면
읽기가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 계속 이게 혀가 꼬이고 막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있어요. 몇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은 이거를 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9장에 이제 노아 안식이가 뭘 받냐? 문화명령을 받아요. 자, 이 문화명령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명령이에요. 그 문화명령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충만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분 왜 물이 끓잖아요. 물이 끓으면 뽀글뽀글 끓으면 이 물이 넘칠 것처럼 이러면서 막 뽀글뽀글 끓어오르는 이 모습을 그대로 형상한 게 충만하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 속에서 충만하라는 이 명령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뭘 선택하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합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갖고 섞이는 바람에 심판을 당해서 그 충만함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노아에게 이 명령을 다시 내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담에게 주었던 그 문화명령에서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충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족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족보가 열방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는가를 먼저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충만했던 그 가운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안에서 뱀과 여자의 후손이 나누어진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그 창세기 3장 15절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혈통이다 아니다. 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문제와 결정은 혈통이다 아니다. 아니었죠. 그죠? 혈통이라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혈통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애들 키워보지만 다르잖아요. 애들이. 그 다른 것처럼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도 애들이 다릅니다. 그것처럼 혈통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 혈통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해요. 이제 그 족보가 전체 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족보 속에 선택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아들을 계속 낳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 아이들을 낳았을 텐데 그 낳은 아들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뭐가 이어지는 거냐면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냐를 결정하는 건 뭐 때문에 결정하는 거다? 믿음 때문에 결정하는 거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족보는 누가 선택하는 족보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족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도 누굴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이 족보 중에 뱀의 후손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함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자꾸 왜 제라라고 하는 그 후손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으로 인해 이어지고 있는 그 족보를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 보여줌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을 뱀의 후손으로 선택한 거고 여자의 후손으로 누굴 선택하냐? 셈을 선택했어요. 네. 야벳은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야벳에게 준 하나님의 예언이 뭐였죠? 노아의 그 예언이? 야벳은 누구의 장막에 건다?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마지막에는 종국에는 뭐로 종결돼요? 그리스도. 그죠? 다 아시는 거죠? 예. 우리 교회 이 정도 수준의 설교는 우리 교회밖에 못하는 설교예요. 예.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시면 한국 교회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로 종결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성경은 오늘. 그러니까 이 야벳이 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서 건진받는 건데 장막이 뭐였어요? 오헬. 이게 뭐였죠? 회막과 또 동일한다는 그랬죠? 네. 그 뭐예요? 회막이 성막이었잖아요. 성막의 원형.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는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성막은 뭘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스케노였죠. 그게 뭐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러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막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완성되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린 그 순간부터 성막은
하루 종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였어요. 그죠? 계속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슨 예배였냐면 우리처럼 시간 정해갖고 교회 얼굴도 찍어야지 이게 아니라 죄가 있는 자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오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배를 내가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막 그런 막 이거 있어서 그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전통에 맞게 율법에 맞게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큰 긴장감이었겠어요. 여러분 재판 안 받아보셨죠? 저도 안 받아봤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유죄냐 무죄냐 이게 결정되는 재판을 하면 여러분 그 판결 받으려고 들어갈 때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내가 오늘 유죄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고 무죄 나오면 나는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장감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재판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상은 되시죠? 그 긴장감이. 그리고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했냐?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내가 오늘 그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성막에서는 하루 종일 짐승의 비명소리와 멱다는 소리 그리고 막 피 뿌리는 피냄새 이런 걸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과 감격으로 떨며 들어갔다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곳이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어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이 같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송아지 범죄하고 헌금 송아지 범죄하고 저 멀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떠나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안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때에 그 성막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야 이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받았구나.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받는 곳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이 감격으로 그들이 그 성막을 대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와갖고 몽둥이 들고 어느 한 놈만 걸려봐. 내 죄진도 한 놈만 걸리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죄인인 걸 아세요. 우리가 죄인인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오신 이야기가 이미 이 안에 힌트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장막에서부터 야벳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들은 계속 뭐랄까요? 자기들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갖고 나오는 것들이 창세기 10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뱀의 후손들의 완성이 뭘로 이루어지냐? 창세기 11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도 보실 건데 그 전체 족장들의 이름과 나이를 쭉 기록하잖아요. 그럼 노아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세요, 저를. 자,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그 노아가 살아있을 때 방주가 아라닷산 꼭대기에 걸려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배우시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리고 현대 문명이 추구하는 바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뭐예요? 죽음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해보겠다.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 모든 시도가 다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시도라고요. 그게 누구의 성이었어요? 원래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이 여러분 배운 내용 중에 누구의 성의 이름이었어요? 이 모습이었어요. 가인의 성, 에녹성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음악 다루는 사람, 예? 그 철 문화 다루는 사람, 목욕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세상, 너 땅에서 유리하는 자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유리하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땅에서 유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유리하다가 뭐냐?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이 땅에 뭐예요? 나그네. 그죠? 그리고 외국인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로 주셨다고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유리하지 않고 뭐예요? 나는 성 짓고 살 거야. 성을 지어버린다고요. 그 성을 짓는 과정을 통하여
가인이 누구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마지막 자비를 거절했다고요. 그 거절한 것과 똑같이 지금 이들이 그 심판을 내가 내 힘으로 면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짓는 게 바벨탑인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바벨탑이 누구의 땅에 지어지는지 오늘 족보의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게 족보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했는데, 자, 이 족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 그러면 누구의 몇 대손 해가지고 어느 파에서 막 요거를 다 기억하시는데, 그런 의미로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이 창조의 내력이다 라고 나와요. 그때도 요 단어를 씁니다. 톨레도트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성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히 번역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우리하다 뭐 이런 거. 예, 그런 걸 번역 어떻게 해요? 그런 거를 번역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원래 이게 야라드라고 낫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근데 뭘 보여줬냐? 자, 야벳의 민족이 몇 명이에요? 14민족이 소개가 돼요. 네, 14민족. 그러니까 시조만 소개되는 거죠. 함은요, 30, 셈은요, 26. 그게 다 더하면 70이에요. 70의 민족인데, 이 70의 민족이 나중에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우리는 12제자를 보통 기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70인을 파송하세요. 그 70인이라고 하는 파송의 그 개념이 뭐냐면, 사실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7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우리 그 신천지가 좋아하는 14만 4천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는 14만 4천이 그냥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12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곱하기, 그 다음에 민수기에 훈련이 끝나서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내놓으라 할 때 각 지파에 1000명씩 나온다고요. 그 완성된 1000명을 곱하면 이게 14만 4천이에요. 이건 뭐냐? 구약과 신약의 완성된 성도의 숫자라고요. 상징의 숫자.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가 뭘 상징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인의 제자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 좀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상징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누구의 족속이 제일 많아요? 함이 제일 많아요. 자, 그런데 볼게요. 먼저 이제 제가 지도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 함의 족속이 바벨, 니느웨, 가나안이에요. 자, 근데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우리 기독교는 흑인이 함의 족속이라 저주받아서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여기 보면 이 함에서 누가 받냐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죠? 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가나안은 여기 이 중에 한 지파, 그러니까 한 지역에 퍼져진 민족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흑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14세기, 15세기 요때쯤에 그 16세기 그때쯤에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고 했던 제국주의적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 말하는 적도 없고. 근데 외부에서 오해받아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흑인들이 이때 저주받아갖고 노예 생활하게 됐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인간들인데, 자, 바벨 들어보셨죠? 그죠? 니느웨 익숙하시죠? 예, 니느웨는 누구예요? 요나. 요나가 어디로 전도하러 갔어요? 아수르. 그죠? 자, 바벨은요, 느부갓네살. 기억나시죠? 예. 자,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의 선조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니므롯이 누군지 이따 우리가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성경은 이 족보를 통하여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데, 자,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 한 점으로 좁혔다가 만민으로 터진다는 이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온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과 야벳이 있었고 셈으로 집중됐다가 이 셈이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형태로 드러나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 이거는 너네들은 다 부어먹지 못한 애들이 쳐내는 게 아니라 약속의 아들이었던 여자의 후손에게 먼저 집중되었다가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머지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모든 인류라는 얘기는 선택받은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족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거 이해만 하시면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좁힘의 목적은 배제가 아니에요. 야, 셈만 구원받아 너는 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 셈의 장막으로부터 나머지들을 모아서 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성경의 족보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지만 색깔은 보이시죠? 색이 안 보이시는 거는 노안이 아니라 날 때부터 생명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중학교 때 이제 수도 공고를 간다고 이렇게 공고를 준비해가지고 선생님이 다 서로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시험 준비도 끝나고 다 끝나는 마지막에 딱 이 뭐다가 선생님이 조건을 읽다가 너 생명 아니지? 저 생명인데요. 이랬고 못 갔어요. 왜 생명은 못 가냐면 전선의 그 색깔을 못 보잖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는데 그걸 모르고 서류만 준비했다가 시험을 못 봤던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외고를 시험 보라 그랬고 외고 시험 준비를 다 했어요. 왜 했냐면 외고 시험을 본다고 얘기하면 오전만 수업하고 집에 보내줍니다. 집에 보내서 집에 일찍 가냐고 시간 본다 준비를 했는데 시험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가고 선생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시험도 안 볼 놈이 맨날 도망가고 일찍 가고 말했다고 엄청 맞은 기억이 있는데 자 이게 다 색깔은 구분되시죠?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함이에요. 함 자손들이에요. 노란색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보이시죠? 빨간색이 셈족이에요. 죄송해요. 핑크. 제가 생명인가 봐요. 네, 핑크예요. 핑크. 빨간과 핑크는 뭐 좀 비슷한 색깔이잖아요. 어쨌든 같은 계열이니까. 그리고 이 연두색 보이시죠? 예, 연두색 요게 바로 이제 야벳이에요. 야벳. 예, 이게 퍼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 저주받은 하나님께 직접 저주받았다고 창에 쓰여 있는 사람은 여기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예, 보이시죠? 자, 그러면 원래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서부터 왔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죠. 거기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근데 그 이라크에 지금 뭐가 있냐면 바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에서부터 뭐 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죄송해요. 쏘리. 자,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시날 평지예요. 시날 평지가 어디게요?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쓰여진 곳이 시날 평지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다? 바벨탑이 있었다. 야! 여기에요. 네. 자, 그러니까 자 보시면 여기 누구의 족속일까요? 핑크. 핑크 아까 뭐라 그랬죠? 네, 핑크. 샘. 네. 핑크를 입으면 샘이 나잖아요. 네. 애기들은 핑크 입으면 다 샘을 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핑크는 어디다? 샘. 그러면 자 샘족의 아브라함이 이렇게 갔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함족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확장되었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샘족이 누구를? 함족을 구원하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구원의 개념만 생각하시는데 구원하고 심판은 1+1이에요. 네. 여러분 마트 가서 1+1을 딱 샀는데 하나만 오면은 화 나세요 안 나세요? 가야 돼요 안 가요? 다시 가야죠. 따져야죠. 왜 1+1인데 하나만 주세요? 이게 구원과 심판은 1+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 심판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세안해 갔을 때 여기 진다 얘기했잖아요. 오늘 애굽에서부터 여기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뭘 갖고 들어가면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 칼을 들고 들어가면서 누굴 죽여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쟁사에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학살의 전쟁이었어요?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요. 야,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애국 가서 400년 동안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내려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야, 이제는 너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예. 저희 찬이가 오빠랑 뒤에서 티격태격 싸우다가 아빠, 오빠 좀 혼내줘. 왜? 그랬더니 오빠 죄가 가득 찼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가득 찼으니까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 이 백성들의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 차는 죄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뭘 이루신 거예요? 심판을 이루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애들까지 다 죽이랬어. 이걸 그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었다. 뭐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이 심판과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셈족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함족의 가나안 땅,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족보 안에 숨어져 있는 비밀 카드인 겁니다. 비밀 코드예요, 이게.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1장 바벨탑. 그죠? 12장이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스토리로 계속 이어지면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풀어가기 위한 포석을 다 깔아놓는 거예요. 복선을. 그 이야기 속에 이 족보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족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10장 8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근데 이 구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죠? 함의 아들이에요. 한번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그럼 구스는 함과 무슨 관계예요? 아니, 저기 니므롯은 함과 손자,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인 거죠. 그죠? 근데 이 니므롯이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옛날 책엔 그렇게 번역돼 있었고 지금은 뭐라고 번역돼 있죠? 지금도 사냥꾼이 됐네요. 용감한 사냥꾼이다. 세상의 첫 용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해석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아까 우리 이제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 이 이야기가 쭉 있는데 자, 여기도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자, 요거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죄송해요. 자, 이름이 더 나와요. 지금 보면은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야완이라고 하는 야벳의 후손들은 헬라, 그리스의 그 선조가 되는 거예요. 흩어질 때. 그리고 마대와 마곡은 메대 지방. 그리고 미스라임 애굽이에요, 여기는. 자, 이게 뭐예요? 야벳은 여기까지. 그리고 함은 미스라임, 구스, 붓, 니므롯. 근데 니므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반역하자. 우리 반역하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 이름 뜻 자체가. 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끝순이, 말자 이거 다 이제 그 막내들의 이름이죠. 그죠? 그 미영이는 참 그때 세련되게 진 이름이에요. 예. 원래는 끝자 뭐 이렇게 말자나 뭐 이런 걸로 지어야 되는데 그 니므롯 그때 당시에는 이름에다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담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할 때 니므롯은 반역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아예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함족이었고 여기부터는 셈족이에요. 잘 안 되지. 자, 여기는 이제 아람, 에벨, 벨렉이 있는데 그래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나오니까. 자, 그래서 세상의 첫 용사 바벨인데 이 사람이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자, 요거를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세 번째 해석이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맞서기도 하고 문맥과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맞서는, 대항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읽어내는 게 맞다고요. 왜 그러냐면 니무롯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반역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 반항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의 의미가 뭐냐? 군장 시대를 연 사람인 거예요. 힘으로다가 남들을 잡아내고, 그 누구 같아요? 이게 라멕. 혹시 기억나세요? 야, 씨, 너 강인 죽이면 7배? 나 건드리면 77배야. 나 부인 2명이야. 나 상처 입은 소년 다 죽여버렸어. 이 얘기를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라멕과 동일한 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이 니무롯의 땅에다가 이 사람이 신할 땅이 이 사람의 본거지거든요. 이 신할 땅에 뭐가 세워져요?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고대 시대에,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고 얼마 되지 않은 시대에, 야, 우리가 저 하늘에 닿을 탑을 한번 쌓아보자 라고 얘기했다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기술력 아니에요? 네, 그런 기술력과 그 인원들을 모아서 이 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힘이 있어야겠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그게 누구의 역할이었다? 니무롯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유념하셔야 돼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서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인의 성이었던 그 에녹성의 모습인 거고, 이 니무롯의 모습인 거예요. 신할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 여러분, 이때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모세가 이 글을 썼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한참 지나갔고 뭐가 등장해요? 진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까 니느웨 기억나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한다고요. 근데 그 나라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죠. 근데 그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바벨론과 아수르는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 여러분, 제국이 뭔지 아시죠? 힘으로 팽창하는 논리가 있는 그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국은 내 힘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통용되어지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세운 나라가 제국이라고 불러요. 로마 제국, 헬라 제국, 이 제국들은 다 동일하게 힘, 군사력으로 넓은 영토를 통치하면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휘하에 두면서 순복시켰어요. 회유를 하든 힘으로 누르든 그걸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제국의 효시가 누구다? 니무롯인 거예요. 그 니무롯이 쌓은 성이 뭐다?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의 선두주자가 바로 니무롯인 거예요. 그 누구의 선조다? 이 사람이, 여기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것처럼 불신의 족보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뱀의 후손의 족보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함의 손자. 네.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하여 성경은 이 세상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이겨요? 항상 뱀의 후손들이 이기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갖고 싸우는 거냐면, 우리는 영적인 힘으로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다가 죽을 수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의 재산을 잃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세상에서 순교당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문명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비 오는 목요일 밤에 지금 몇 시에요? 9시 22분에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를 지나가는 애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막 똑같은 티 입고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애들 아니야? 막 밥 해 먹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한다,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해요. 그 세상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이 땅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딱 그렇다는 거 아니라 여러분, 그 테슬라의 창업자인 그 일론 머스크가, 창업자는 아닌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를 상장한다는, 전 세계가 이제 들썩들썩 난립니다. 난리인데, 스페이스 X라는 회사를 세운 목적이 뭔지 아세요? 네? 목적.
최종 목적 스타링크 이거는 중간 단계고요. 최종 목적 화성 이민입니다. 예, 화성 이민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 일론 머스크는 자기 생애에 화성에 가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회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한테 이렇게 칩을 심어가지고 기억을 뇌에다가 전달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임철 목사인 이유가 임철로 태어났기 때문에 임철일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살아왔던 기억들이 제게 있기 때문에 임철일까요? 네?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어르신들이 치매가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치매가 오면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 그렇죠?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 기억칩을 다른 사람한테 심으면 그 뇌에 그 기억이 다 들어가면 이 사람이 누구일까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죽어요. 근데 제 기억을 모아놓은 메모리 칩이 새로 태어나는 젊은 아이한테 이식이 되는 거예요. 걔는 누구예요? 걔가 임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또 죽어.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임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이거를 보세요. 네. 이걸 딱 들으시면 와 괜찮은데? 돈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몸이 계속 바뀌면 지금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계속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게 되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를 꿈꾸면서 공부의 얘기가 뭐냐면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 문명이 지금 급속도로 발전이 되고 있고 여기서 AI가 무슨 역할을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게 가인의 이야기였고 니무롯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신학으로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스페이스X 하지 말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꿈들을 쫓아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몰려갈 때 우리가 뭘 망각하면 안 되냐면 자 AI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세계관 설교를 하잖아요. 이 AI를 제가 집중적으로 몇 편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그 관점으로 보면은 자 우리 초반에 대한민국에 인터넷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인터넷을 쓰지 말자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단체들은 특히 CCC 뭐 이런 데는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금식 기간 막 이래가지고 미디어 보지 않고 막 금식하는 일들을 아마 했죠. 그런 거 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들어올 때 야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인터넷이 확 집중되게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완전한 그 악의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 써요, 안 써요? 여러분 2G폰 쓰시면 진짜 답답해 미치실걸요? 예. 문자도 막 다 옛날처럼 보내야 되고 우리 인터넷 이거 방송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예, 유튜브 방송도. 그러니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분하잖아요. AI 시대에도 저는 이 가치, 도구적 가치는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이 도구적 가치가 우리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제하는 때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건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지금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이 윤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 종교는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문명으로 갈 때 그 반대편에서 애만 낳고 있었던 여자의 후손들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냐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지금 한국 교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제 과학적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거의 다 쏠렸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신학이 뭐냐면 유신 진화론이 나왔어요. 유신 진화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든 건 하나님인데 그 창조의 과정을 진화론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라고 하는 이 형식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얘기하는 거냐? 과학적인 증명만 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 이제는 창조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공부도 안 하는 바보 같은 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이때 누구였을까요? 애녹성이 안 들어가고 쟤네들 음악 다루면서 막 그 칼 가지고 그때 고기 안 먹었죠. 그때는 어쨌든 칼 가지고 막 자기 농사 짓고 막 목축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에 밖에서 애 낳고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 띨띨한 놈들 성원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얘기를 했겠죠. 이 두 세상이 지금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경의 보증이 뭐냐면 너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자 후손의 삶이 무슨 삶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넷 쓰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 요새 쓰지 말라고 하는 교회는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신천지는 인터넷 보면은 자기들이 다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봐 못 보게 합니다. 진짜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만 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준을 따지면 우리 다 하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인터넷 보는 순간 뭐 다 쇼핑하고 하면서 주님 다 잃어버릴 텐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의 문명을 거부하며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아내 학교에서 인터넷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혼 사모하고 하은 자매가 둘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들 질문하는 수준이 대학생들인데 초보적 질문을 한대요. 그리고 그 강사도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를 대단한 것처럼 보여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하은 자매 와가지고. 근데 오늘 하은 자매가 이제 저랑 같이 책을 쓰고 있는데 그림 하나 딱 그렸는데 그림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책으로 제가 이만큼 설명해 놓은 거를 그림 한 장에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하은 자매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신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응답받았대요. 월요일날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실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지혜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근데 하은 자매가 그거 직접 그린 게 아니라 뭘로 그렸을까요? AI로 그렸죠. 근데 이렇게 그려줘 라고 여기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처럼 그려놨어요. 진짜. 사진처럼 그려놔요. 이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라는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그걸 바라보시면 우리가 문명의 이기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지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 이 족보는 사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통째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일 하나하나 하는 건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제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쓸 테니까 책 보세요. 자,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여자의 후손의 그 모습은 딱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 말고는 다 꽝이에요. 없어요. 대단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게 또 세세 족보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족보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결론 핵심. 불임이었더라 이거예요. 불임이었더라 이거예요. 얘네들은 막 승풍승풍 나가지고 막 큰 민족을 이루고 막 힘을 가지고 막 세상을 정복하고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모습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족보를 쭉 써놓더니 야, 아브라함은 핵무기가 있었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 집 불임이야 이거예요. 그거로부터 하나님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하이라이트 뭐냐면 쭉 읽다가 보면은 막 화려함이 보여. 우와, 그 함의 족속의 뭐 그 위대함, 그 문명의 뭐 웅장함 이런 게 막 보이는데 갑자기 초라한 하나의 족보가 탁 등장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제 낳지도 못해. 그리고 이게 구원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그 족보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에 얘기해요.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잘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거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큰 민족이어서도 아니고 너네 진짜 제일 조그맣고 제일 못난 민족인데 내가 니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내 힘으로 너희를 구원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러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일론 머스크를 사용하셨다. 얼마나 멋져요. 지구 인류의 역사상 최고 가는 부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이 상계동의 그 상가에 조금 있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 그럼 여러분 이 구원이 정말 일어나면 누가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증명하고자 저희 같은 정말 볼품없고 쓰레기 같고 정말 사용할 수 없는 이 재활용품들을 하나님 다 모으셔가지고 하나님 당근 잘하세요. 당근 남들이 버리는 거 막 주워다가 씻기고 다시 포장하고 다시 막 수리하고 해가지고 이거 봐라 그런데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근에 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이 초라함을 자랑하세요. 야 내가 초라한 거 보니까 야 나는 이 여자의 후손이 확실해. 야 내가 망한 거 보니까 야, 여자의 후손이 확실해. 예. 여러분 우리 미나연 조사님이 요새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은 거죠. 일주일 8일? 9일? 8일 9일 열흘도 안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진짜 무지하게 살을 빼고 있어요. 저녁을 안 먹어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별 큰 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나연 조사님 걱정하는 거 뭐냐면 포토샵으로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 거기에 사진에 있는 여자와 자기가 다른 여자처럼 보일까봐 노력하는데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날 제가 확신하는 건 우리 민정사님이 저는 그 당일날 전국의 모든 신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거라고 믿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는 거예요. 뭐 호텔? 친구들 만나면 너 집 몇 평 사니? 뭐 나는 어느 호텔에서 뭐 2억 3억 썼어. 이런 뭐 다이아 반지 몇 부짜리 받았니? 막 이런 거 여자들 보통 막 얘기하거든요. 그거에 우리 민정사님은 사실 뭘 받은 게 없어요. 냉장고도 중고 샀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제가 들어보니까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로다가 우리가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평가받는 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이 결혼을 하고 있는가.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 건가.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그럼 그냥 믿어요. 그날 우리 민정사님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거예요. 네, 외모 말고 주어를 잘 써야 돼요. 외모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일 거예요. 그래서 살 안 빠져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그 믿음만큼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성교회 누구 한 사람을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우리 세상에 볼 때 초라한 자들이고 화려하고 뭔가 뭐 갖추고 이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 이 족보가 여러분의 족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뿌리를 찾다 보면 아 내가 여자여선이구나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야겠구나.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겠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다음 달에 저희가 필리핀에 음악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세미나가 아니라 고등학교 2군데하고 농구장 1군데를 빌려가지고 저희가 공연을 하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빛과성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근데 그 작고 조그만 초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라고요. 저는 그 일이 여러분의 현장 속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묵상하시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빛과 소금 교회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여자의 우선 초라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그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